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 대부분 한 장 정도를 가지고 한 두 번 강의하면은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은 너무 깊고 오묘한 것이 좀 많아가지고 세 번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한 장 가지고 오래 하면 또 진부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로서 9장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9장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룬 속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룬 속죄,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이 지금 9장 이 앞전 부분에 많은 설명한 것을 지금 필두로 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 짓는 어떤 결론 부분과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접속사는 9장 15절,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신약을 말하고 있으며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신약의 대변자, 신약의 중보자, 신약을 말하고 있단 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신약을 말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 언약, 새 중보는 새 언약과 관련이 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중보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그 안에는 포함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신약을 말하고 있고,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면 구약, 율법,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 온 집안을 맡은 종처럼 충성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의 충성한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 그러면은 바로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성경 어디에서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누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언약, 구약은 바로 그 다음에 신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첫 언약의 장막은 바로 짐승의 피로서 1년 1차에 자주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드릴 때마다 희생제가 필요하죠. 염소가 필요하고 송아지가 필요하고 계속 드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피를 제한 육신의 것,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것은 그 각이 뜨이죠. 발목이 족발처럼 잘리죠. 발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배가 갈라져 가지고 똥꺼풀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고 목을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피를 닿은 다음에 육의 것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5큐빗.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나타난다 말했는데, 모든 그 희생의 번제물이 죽음을 어디서 당하냐면은 5큐빗이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 불살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불살라지기 때문에 또 다음에 드릴 때는 또 짐승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이 필요하고, 이 제사장은 유한성이라는 유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었다가 그가 나이가 먹고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사람의 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오셨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지상에 있는 지상성소의 대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매번 희생제를 드려야 되고 매번 사람이 바뀌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오셨다라는 말은 세상 끝, 바로 다시 말하면 올드 테스타멘트라고는 구약의 끝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의 끝에 오셨다라는 말이 아닌 바로 구약의 끝에 오셨다라는 말. 그래서 모든 첫 언약을 펴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체결된 교회 시대 안에 우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누구나 죽음을 보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끝에 오셔가지고 신약 안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된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의 마침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셨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한기총에서 누구면 전광훈 목사를 이당으로 정죄했다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냐면은 그 사람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변증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2월 15일 날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에게 소명 기회를 2번을 줬더라고요. 근데 2번 다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책위원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에 듣기보다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단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그 한기총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신학적 어떤 그 학문이 너무 깊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그 정광훈 목사의 집회 때 나온 어떤 스님이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를 떠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 회중들이 그 말을 했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노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놀랐어요. 이제 이런 것은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깨달아야 되고, 또 거기에 회중이 어떤 잘못된 언어, 잘못된 것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멘으로 받지 않고 노멘으로 다시 말하면 무언의 반응으로, 무언의 저항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신학적인 그들의 표현이 가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이단성이 없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기가 사도 중에서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고 선지자의 직분은 끝났다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요. 사도적 직분도 마찬가지로 사도적 직분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누가 사도다라는 것을 다 인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는 사도 성령에 의해서 사도적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지자라든가 뭐 신사도적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건 언어적 표현으로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언어적 표현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 스님이 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동영상을 삭제를 했어야 돼요. 다 삭제를 했거나
아니면 그 회중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 즉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으로 승격화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승격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즉시로 나는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자기를 신으로 승격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참 우려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신사도니 선지자니 이런 물론 제가 언어적 표현이 가거다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가격한 표현이다. 그런 것을 우리 좀 한국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랬고, 또한 그렇게 잘못된 동영상이었다고 한다면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측에서 정광훈 목사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것을 삭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학적 요소는 다 차지하고라도 그런 것은 대단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히브리서에다가 그걸 갖다가 새 언약 구약을 말해놓고 새 장 끝날 구약의 마지막에 딱 금을 긋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나눈 것을 누가 어디서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이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왜 분류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이거 히브리서에서 이게 깊이 음미해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첫 번째는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를 출범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지성소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성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말하면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는 그렇죠. 그 갈라지기 전에는 성소의 휘장이 이게 항상 막아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휘장이 갈라져 버려갖고 구약과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없이 하나의 성소를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그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 성소 휘장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지 않다. 그게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지 않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깊이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언약은 누군가 죽은 후에 성취되는 것으로 누군가 죽은 후에 유효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부과된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이 계약서는 잔금이 완전히 치루어져야만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유효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체결된 언약은 바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한 자는 유언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마치 그런 거예요. 계약서는 써놨어요. 근데 잔금이 지불되어야만이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성립한다 하더라도 계약금 10%만 하게 되면 물르거나 반환해주거나 반환해주지 않는 약속을 걸어가지고 물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도금이라고 하는 절반 이상의 값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원주인도 갖고 있고 새로운 중도금을 치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언쟁이 있으나 마지막에 잔금을 다 치러버리면 전 소유자에서의 새로운 잔금을 치른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나 이 계약서의 효력은 누군가가 죽어야 그 다음 체결이 이 계약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체결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죽어야만 유력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보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다시 말해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갖다가 그림자처럼 그걸 갖다 모형으로 이미테이션으로 같이 쉽게 말하면 그것의 어떤 그림자처럼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즉 모세의 장막 성전의 지성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앞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모형으로 건축된 지상 장막 성전의 지성소는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맑은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삼층천이라고 하는 지성소인 참 장막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림자인 것, 모형인 것은 안 된다. 진짜 참껏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한 피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피다. 그것만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짐승의 피 같은 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참장막 부리는 자, 그 영원한 지성소에 하늘 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라도 바로 아담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모든 피는 죄성으로 물들어서 그 피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분의 피가 필요한데 그분은 한 번밖에 없는 피예요. 이 피는 자주 뿌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오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참 장막은 더 좋은 제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까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신의 아까 지상성소의 장막은 거칠에 다시 말해 형식적인 것이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은 양심,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는 이 양심까지도 화인마저 묻어가지고 그것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묻은 양심, 묻은 것, 더러운 것들까지도 이게 죄성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산지 같은 것까지도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 마음에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생각의 의도들이 늘 나쁜 것만 생각하죠. 그럼 에레미야 6장 19절에 너희가 왜 재앙을 당하느냐? 너희가 왜 저주를 받느냐?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칠어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의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것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역겨워서 이 지상의 성소의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속죄소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하지 않으면 내가 역겨운 냄새나서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속죄제사를 지낼 때는 향을 가지고 와서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에다가 향을 뿌려서 죄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 1차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향을 양쪽 주머니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에다 그걸 뿌려가지고 향내가 진동하게 해가지고 그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해라. 그런 말이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 백성들에게 모여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냥 하늘이 흑운 그냥 까맣게 그냥 쉽게 말하면 분간할 수 없도록 까매진 것뿐만 아니라 막 그 까매진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죄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임재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금이 절어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또 그래서 그들이 너무 죄성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뭐죠?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는 중보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그 그림자만의 손으로 만든 모세 장막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 장막성전은 지성소는 대제사장 아론의 관찰했다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들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죠. 곧바로 그 하늘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완전하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거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켜 주려고 반드시 지성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휘장이 갈라진 뒤에는 지성소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그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지라고 하는 것이 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졌을 때부터 그 알미 우리에게 들어올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알아가는 그 삶 자체에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취감이라든가 희열이 없으면 공부가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공부를 집중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희열을 느낀 사람은 공부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오는 그 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알았을 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체득해졌을 때에 오는 기쁨,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느끼는 자라야만이 다시 말해 깊은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5절 지상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요. 세상의 창조 때 일찍 그것이 선행되었다면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죄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 구약의 이 지상송소의 대지의 사장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수 없기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을 철부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창조 때부터 계속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깨끗한 피를 가지신 분이 한 5분이면 좋겠죠. 5분보다 한 10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면 한 분 또 죽고 또 오실 분이 있으니까 마음대로도 할 수가 있지만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난 다음에 그를 갖다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구약에. 다시 말해 율법의 끝에 나타나 새 언약의 다시 말해 옛 언약의 끝에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죠. 이 히브리서 9장은 깊은 통찰력과 음미해보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많은 구절이 질긴 고기와 같아서 우유를 먹는 자는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되었는데 2번 죽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외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외해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열왕기 하의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인성 가부,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2번 죽은 것인가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진정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가는 사람을 참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2번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고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고 2번 죽었어요. 그다음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리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이 또 3사람이 있어요. 그 3사람은 누구냐면은 에녹은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 에녹은 365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예표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에녹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뭐가 일어났죠? 노아의 심판이라고 하는 대지상 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환란이라는 노아의 홍수를 보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공중들림이라고 하는 휴거되어 하늘로 들려올림. 공중들림이라는 것은 바로 낙고치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휴거로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에녹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들림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새로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 하에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킹덤 오브 갓,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저 유대인에게 보장된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지상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어찌된 것인지 이렇게 영적인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내가 저 천국에 간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간다는데 그게 어떤 곳인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말이죠. 자, 무릇 나를 살아서 우리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는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킹덤 오브 갓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죽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새 언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것이 그러면 구약의 율법하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보장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죠.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이 신약,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저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 중에 구원을 받은 환난 성도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거기서 천년왕국을 누려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누구면 반드시 한번 세야 되는데, 바로 죽은 히브리서 9장,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데, 이 누구냐, 죽은 뒤에 아까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게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율법하에서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 중에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만 영원 세계로 가기 전에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곳에 반드시 한 번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의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의 의도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 그걸 정말로 너무나 기쁜 일이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교회 안에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명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0명이나 50,000명이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공중 재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공중 드림, 휴거가 되어질 사람들은, 되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만약에 휴거를 받지 못한 고통으로, 다시 말하면 허투루마투루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뒤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 때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조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한란 성도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면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은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자기 시간이라고 하는 마이탑, 자기 시간을 한번 통해서 깊은 연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의 의지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내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성도가 되어져서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의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 나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죠. 다시 말하면 저 높은 산 정상에서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볼 때 지금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밑에를 내려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두려움이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봐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밑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을 안 느껴요. 알레루,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저 밑에를 내려볼 때 혹시 떨어질까봐 그 낭떠러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속이라도 제가 새의 날개를 달고 말해 날아본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놀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놀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꼭 올 줄 아는 사람이 안 왔다라는 거야. 아, 천국에 가보니까 저번에 꼭 진짜 천국에 올 줄 아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꼭 천국에 못 갈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총알택시 기사가 그 천국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한테 주님, 저 총알택시 기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준 사람입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야, 잔소리 마라. 저 사람이 총알택시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찾은 줄 알아?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우스갯소리로 어느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후히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나를 유래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래 짜장면을 한 그릇 주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헌신을 위해서 애쓰고 왔는데 이 짜장면이 뭡니까? 그런 게 잔소리 말고 처먹어. 너그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쉽게 말하면 나의 명예나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음을 해요. 성경음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론 그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성경음을 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음을 선교사에게 파송하면 누가 명예를 얻죠?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나 집사님들이 선교사라고 다이렉트로 글이 보내요. 그건 뭐죠? 나는 이게 선교사한테 얼마씩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낸 성경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가면 좀 잘 쓰여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거기는 자기의 의가 들어있지 않으면 돼요. 그걸 교회 안에다 내놓으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아요. 바로 이런 차리점이에요. 그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의를 드러나고 내 교만과 자만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짜장면밖에 없어요. 참고로 천국엔 짜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
육신은 다 땅에 들어가 썩어요. 근데 썩지 않음을 받는다 그래요. 공중재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산자 같으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죽음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의 삶에 뭐 병이 들거나 좀 일찍 죽으면 막 발버둥을 쳐요. 오래 살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갈 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모든 치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동영상 보면 막 어떤 장로님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법, 뭐 기도하는 법, 뭐 이런 별 쉽게 말하면 그 동영상에 나타나요. 근데 그거 믿지 마십시오. 뭐 그분들이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 신앙의 경륜과 학력과 환경과 믿음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과 믿음과 학력과 지력과 모든 쉽게 문화적 환경이 그 사람에 맞는 쾌적의 조건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대학 졸업한 사람의 응답받는 방법과 그 사람들은 물론 이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자른 사람은 더 쉽게 말하면 많은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적게 해서 지적 능력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끔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믿음이 다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대로 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저자 40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40명의 저자들을 볼 때 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열심 당원도 있고 뭣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여러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임금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향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가서를 말했는데 시가서 중에서 3권의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잠언과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을 썼어요. 자, 이 3권의 책도 쓴 성향이 다 달라요. 왜 다르죠? 바로 이 잠언이라고는 지혜의 서신서는 바로 40대, 50대라고 하는 인간이 아주 완숙해지고 경험도 풍부해지는 어떤 최상의 건강 상태가 좋은 그때에 이 지혜의 서신서를 쓴 거예요. 전도서는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아주 노후에 다시 해고록을 쓴 것이 전도서예요. 다시 말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한 술람미의 연을 사랑한 20대 청년의 다시 말해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권의 책도 딱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응답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척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내가 그 사람 방법대로 똑같이 한다고 응답받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그 사람대로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모압 땅 비스가산에서 장사되었죠.
그랬죠. 그랬는데 그 모세의 시체를 없어요. 근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미가엘 대군과 마귀가 싸움을 해요. 서로 가져가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모세는 바로 이것이 바로 휴거였는가 진정한 죽음이었는가 그걸 몰라요. 창사는 지냈다고 해요. 근데 무덤이 없어요. 그러죠? 그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는 것은 그 시체를 놓고 미가엘 대군이라고 하는 천사와 그 다음에 마귀가 서로 변론했다.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 1500년 후에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었죠. 1500년 후에. 그래서 모세는 이 대환란에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6절에 보면 대환란 때 이 땅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 환란 때 목베임을 당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만약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죽었다면 2번 죽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공중 들림을 받았다면 반드시 한 번 죽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성취가 맞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세 번째는 엘리야예요. 9장 27절에 보면 엘리야를 데려가나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완전히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사람도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에서 오셔가지고 두 분이 오가지고 목베임을 당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교리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3번 나눠서 하지만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 따른 절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절제 은사예요. 9번째 은사 중에 절제. 모든 것을 너무 가유불급이라고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제 설교와 성경을 잘 맞추어 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마 깊은 통찰력과 이해가 있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교리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신랑이 두 분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해요. 그렇죠? 10처녀 중에서 5명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5명은 데려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랑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해 오면 왔지. 진짜 올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포도원 교회는 저 앞에 들어오는 현관에다 청사초롱을 좀 걸어놓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사초롱을 걸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여기가 당신이 오실 신부가 있는 곳입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만약에 청사초롱을 걸은다면 저 목사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21장 34절 36절에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또 25장 26절 30절 보면은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3달란트 나눠주고 이게 장사해라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걸 남겼어요. 그렇죠.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나머지 5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는 남기지 않았어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오지 않겠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5처녀라든가 또 술 취하고 방탕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캐서라 써라 사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2023년 1월 첫 주에 2023년은 격변의 시대, 많은 것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했죠. 첫째는 단에 묶이지 않는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에 충실, 교회에 자주 오셔야 돼요. 하여튼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자주 오셔가지고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그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세상 속에 있지 않고 구별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구별되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죠? 마지막 시대는 교회예요. 제가 그 장제를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은 죄와 상관이 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표현하는데 죄 없이 오신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죄 없이 오신 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랬는데 아까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세 부류의 산을 말했죠. 근데 그렇지 않는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고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 사람을 방하는 사람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죄와 상관, 죄 없이 오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그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짊어지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쩌죠? 그 죄를 짊어지셔가지고 죄를 가진 사람만이 나무 형틀의 신명기에 보면 죄를 가진 사람은 나무 형틀의 저주의 형틀에 매달린다는데 뭐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죄 없이 첫 번째 오셨다라는 말은 죄가 있었단 말인가? 있었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다.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셨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9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정말로 단단한 질긴 아주 고기에 해당되는 우유를 먹는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3년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중 돌림 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의 사랑의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유튜브 동영상을 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깊은 영교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통찰력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의 의도로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